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온갖 또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또한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를 줄 믿습니다. 놀라운 계획들과 또 보배로운 생각들이 다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또한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또한 익명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 이루는 그런 은혜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재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많은 것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세웠지만 하나님 채워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또한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결산들 12월에 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내년에도 귀한 정말로 직분들 또한 귀한 정말로 세워지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노라 하시니라. 그가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노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이니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위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이제 LG 한국 시리즈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29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1994년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네요. 그 정도로 오래된 30년이 거의 흐른 거예요. 그 우승 한번 하기가. 그래서 29% 세일을 한다. 말만 거창했고 실제로 세일하는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거의 강산이 3번 바뀌는 그런 정도로 오랜만에 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예배 시간에 야구 얘기를 꺼내냐면
야구에는 보면 성경적인 요소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축구도 우리가 보면 어시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골을 넣도록 보조하는 사람, 패스로 보조하는 사람을 거의 골에 준하는 만큼 이렇게 잘 해줍니다. 그런데 야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성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냐면 처음에 가면 순종부터 배웁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무조건 감독의 사인을 봐야 돼요. 감독이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뭐 보셨습니까? 막 그래서 야 저거 머리 나빠서 어떻게 외우냐 막 하면서 막 어떤 분은 감독 사인이 한 1분 가량 이어져요. 막 해가지고 막 다른 팀한테 안 걸리게 하려고 막 그런데 야 저거 외웠어? 저거를 다 외우고 봐.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자꾸 이 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감독의 어떤 모습을 집중합니다. 그때는 뭐 가족이 와도 좋아하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야구에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희생 번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죽고 그 한 베이스를 한 사람을 한 베이스를 더 가게 하는 거예요. 참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참 위대한 개념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는 살아야 된다. 이거는 성경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이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소하지만 이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팀은 이길 수 있고 이것을 또 못하면 지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야구 선수는 자기의 성적이 좋은 것보다 팀 플레이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사인 받은 대로 움직이는 것, 사인 받은 대로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그래서 우승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도도 사인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 이것이 예수님에게 사인이고 또한 사인 받은 대로 움직여야 되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잔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이 내게 주신 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집안에 우상 숭배가 있는 집안에 예수 믿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처녀 때 잘 예수 믿다가 불신자의 집안으로 시집을 가요. 그래서 평생 싸우면서 그 집안을 또 구원시키고 또한 살리는 역사를 또한 정말 섬기고 예수의 사랑으로 결국은 그래서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명도 이룹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남편의 구원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살리는 그런 사명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또한 주신 사명은 교회를 또한 섬기고 복음 전도의 사명들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또 운전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또한 섬김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또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고 나는 청소를 잘하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잔을 이루며 사는 믿음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근데 이 잔을 마시라고 하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잔 바꾸어 달라고 싫어요, 못해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가치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도망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당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는데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명령으로 세운 선지자가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요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시대에 소망을 가지고 빛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존재가 도망가면 재앙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바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도망가요. 배를 타고 그것도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요. 선지자 말씀을 전해서 살려야 될 선지자가 재앙의 존재가 된 거예요. 풍랑이 잘 모르시겠지만 배를 타보시면 이 겨울바다, 특히나 겨울에는 바람이 세게 불고 정말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좀만 먼 바다만 나가면 이 배가 흔들리는데 어쩔 때는 하늘만 보이고 어쩔 때는 바다만 보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배가 흔들려 가지고 가라앉지는 않고 또 잘 일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서 누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나는 차만 타도 멀미한다. 그런 분들은 배 타면 100% 멀미합니다. 안 해도 배 타면 멀미하는데, 그러면 그 힘든 풍랑, 그리고 깠다 가면 배가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겨울 바다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빠지면 몇 분 못 버텨요. 추워가지고 1시간 정도면 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게 이 바다입니다. 그 지중해가 배 타고 도망가니까 재앙, 완전히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존재가 되온 것이 요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존재가 불순종을 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재앙의 존재가 되어서 결국 억지로 끌려간 니느웨에서 우리가 그 과정들은 잘 아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던져지고 물고기가 그거를 이렇게 먹고 니느웨에다 뱉어놓으니까 거기서 복음 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고도 불평불만해요.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나의 그 뒤에는 아무런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위도 힘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주위에 우리 자식이 두드러 맞을 때도 있고 또 가족이 아플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힘듭니다.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잔을 바꿔달라고 떼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잔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순종이 약해졌어요. 지식은 뛰어납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업도 많이 했어요. 문명인이 우리나라는 현재는 이제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순종만 잘해도 엄청난 일을 이룰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참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순종을 해요. 우리 김용길 집사님이 막 전도해가지고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밥 먹고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밥 먹어야 돼. 아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밥을 먹으면 안 되고 밥 먹고
그리고 밥 먹기 전에는 꼭 기도해야 돼. 그러면 순종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을 보면 순수하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한 명을 더 건지려고 정말 신입반,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 중에 신입반을 하면서 열심히 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정치적인 색깔을 띄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를 괴롭히시고, 잘하고 있는 저를 그러고 힘들게 하고, 또 저 앞에 놓고 막 설교하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목회자인데 저한테 막 설교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본인이 딱 앉아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본인이 막 인도하시고 막 은혜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나 잘하시면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하는 설교니까 힘드실 거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 하시면서도 그래가지고 점점 그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참 이 순수함은 잃어버리시고 점점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자는 마시지 아니하시고 자꾸 순종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관철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면 내가 바보냐라고 생각하십니다. 요즘은 거부가, 또 어쩔 때는 반항이, 어쩔 때는 그거에 대한 도전이 더 멋있게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죽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체되고 슬럼프가 있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를 막고 있는데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오만 불손한데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과 역경은 우리가 순종할 때 다시 이기는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의 틀, 이것이 더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결국 그런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생각 계산으로는 믿음 없는 모습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참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자꾸 계산이 나와요. 어느 정도까지 계산하면 우리는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 자꾸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끌었던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자꾸 물어봐요. 이 기드온의 성격이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니까 가지도 않고 또 계속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양털에 그래서 양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양털이 밤에 이렇게 딱 놓으니까 서리가 묻어야 되는데 그 밤을 지새고도 쨍쨍 말려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또 햇빛이 쨍쨍 내려칠 때 이것이 마르잖아요. 근데 물에 젖어 있으면 그것이 또 신호인 줄 알겠습니다. 그건 또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물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이거 꼭 사줘. 그러면 알았어, 사줄게. 꼭 사줄게. 필요한 물건이 있어, 사줘. 그러면 사줄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그다음 저녁에 와가지고 나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러면 알았어, 사준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물어보면 야, 사준다니까 왜 막 우리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한 세 번까지 참으시는 분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참. 그런데 몇 번 하다가 야, 너 사준다니까 너 일로 와. 그냥 안 사줘 이제. 막 그러고는 승질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참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정말 확인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더 그것이 내 계산으로 계속해서 계산하는 것은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제가 참, 이 개척할 때 그랬어요. 코로나 터질 줄도 모르고 1년만 늦었으면 개척이 힘들지 않았을까. 2019년도 12월 우리가 다음 주가 4주년이에요. 벌써 4주년이 돼갑니다. 4주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2일 날 이 12월 첫 주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터졌어요? 2019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19. 바로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와 함께한 교회입니다. 저희는 코로나와 함께하면서 참 나중에 간증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참 개척하자마자 제가 신학교 가서 나중에 후배들한테 이야기할 때 야, 코로나에도 개척을 했는데요. 니네는 왜 개척을 하지 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당당하게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정도 계산을 해요. 그래 계산해 봅니다. 개척을 하면 돈이 이만큼 들고 또 그러다가 아무리 계산해도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 계산이 두들겨봤자 마이너스밖에 안 나와요. 마이너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채워오셨어요. 하나님이 4년간 여러 군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또 어떨 때마다 계산해도 계산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역사는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계속 계산만 하고 계셔요. 아직도 계산하고 있어요. 이 계산기만 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건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목회가 힘들어지고 시대적으로 점점 더 힘든 거는 성도들이 복잡해지면서입니다. 점점 더 성도들은 복잡합니다.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예배 가운데 앉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라면 기도하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전도하라 하면 가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는 듣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집중해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말에도 참 좋은 단어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말 좀 들어라. 우리 애들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지발 말 좀 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40년, 50년을 살아오다 보니 경험이 쌓였어요. 우리는 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가면 되고, 이렇게 안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해 줍니다. 살아가는 행동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고 믿음의 발걸음을 건졌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또한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앞당기고 믿음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는 것, 그것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관계에서도 말을 안 듣는 것은 고집이고 또한 아집이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항상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에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또한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성경을 보니까 이 순종도 훈련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납니다. 맨 처음에 그보다 먼저 떠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선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란 땅을 떠나는 75세가 되니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과 복의 근원, 그리고 또한 그것이 보여지진 않아요. 큰 민족을 이룰 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도, 많은 사람들의 민족이 될 것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음에도 그 발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발걸음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들을 통해서 결국은 순종의 발걸음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가 가도 될까요? 교회 한 걸음을 뛰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까지 가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다 알고 순종하진 않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보여지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장래 나아갈 땅, 장래 주실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땅에서 떠나서 어디를 얻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땅을 얻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수많은 그의 후손들이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작은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에게. 그 전에 목사님들도,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참 이 지식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붕사 열정만 충만하고, 그런데 막 성경 지식은 약했어요. 그런데 또 성경 지식을 막 갖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지식으로만 하려고 해요. 사실 말씀을 그리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잘 압니다. 어렸을 때 수학 시간 산수라고 했죠. 우리 어렸을 때 산수에 배우면 우리 분수에 대해서 배울 때 세 가지로 배웁니다. 다이 공부하는데 기억나냐? 분수 세 가지? 우리 시윤이가 안 돼요. 시윤이 뭐야? 대답만 하고는 순종을. 가분수, 진분수, 대분수가 있잖아요. 진분수를 쓰다가 이제 가분수를 배웁니다. 가분수가 왜 그렇습니까? 가분수는 위에가 무거워요. 위에가 숫자가 더 커요. 그리고 대분수는 임신해가지고 배 나온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가분수 하면 이렇게
머리가 큰 사람들을 막 가분수라고 놀려요. 저도 어렸을 때 조금 놀림 조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크고 막 그러면 가분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이 그랬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예전에는 이 믿음은 충만하고 또 막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근데 지식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지식은 충만한데 순종은 약해요. 기도는 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불균형적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게 무엇입니까? 지식도 강하고 순종도 강한 것입니다. 기도도 강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따르고 또한 그런 균형 잡힌 삶이 가장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성경을 넣는 거는 우리는 행동은 강했어요. 그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라고 뭐 기도하고 그런데 이것도 놓치지 않고 저것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공부한다고 이제 행동 안 하면 아까 말했던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균형 잡힌 삶, 그래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첫 왕은 왕권으로 들어가면서 족장 시대,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왕정 시대를 들어가면서 첫 왕이 사울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통치를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참 진실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때요? 이제 불순종으로 관철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원주민의 백성들을 죽이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들의 그 바알과 아세라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의 육축까지도 죽여라 라니까 이 사울은 이제 왕이 되니까 머리가 커졌어요. 가분수가 된 것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지혜가 똑똑한지 이 소하고 돼지 돼지는 안 키울 겁니다. 아마 거기 지방이 소를 이걸 스테이크를 구우면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재산이 얼만데 이 소 팔면 몇 억인데 어떻게 이것을 없앨 수 있느냐. 요즘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순종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계산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제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해요. 그리고 또 제사도 이제 자기가 먼저 드려요.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예배는 드리고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고하고.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늦은 사무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 3년 반의 공생애를 우리 청년들 그리고 나중에 신약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갈릴리와 그리고 갈릴리 도와 그 유대도에 있는 또한 예루살렘에 이 4번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3년 반이니까 4번째 유월절에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확 내리치니까 그러지 마라 베드로야. 그러면서 오늘 고백하는 말씀이 11절입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이에요? 네가 십자가를 지고 또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네가 감당해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가 주신 잔이었습니다. 그 잔을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이 얼마나 힘든 잔입니까? 쉽습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 똑같은 고통, 그 힘든 고통, 아픈 고통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고통이지만 자기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신 잔을 마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목사의 길이 있고 성도의 길이 있고 또한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참 쉬운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또한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또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길보다는 힘들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욕먹고 또한 강에 찔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제자들의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지만 그 잔을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시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회자의 또한 잔, 성도의 길, 어느 것 하나 쉬운 길이 없습니다. 성도의 길은 쉽습니까? 목회의 길은 쉽습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사람 만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사람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지내고 싶다. 혼자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혼자 살기 위해서는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지구를 떠나기 전에는 누구라도 우리 옆에 있어요. 그리고 또 혼자 사는 거는 또 외로워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한 명 오면 즐겁고 누군가 한 명 초인종 눌러주면 고마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실제로는 이것같이 기쁜 일이 없어요. 이것같이 담당하면서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서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주신 잔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시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때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을 달라고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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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능력 충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잔, 하나님 그것이 고통의 길이고 힘듦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능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잔이라고 하면 그것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 능력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큰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믿음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충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져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이기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로 하나님 살아가는 예수의 충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평생의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살아가는 응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말미암아 하나님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시며 살아가는 하나님 능력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응답 충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잔을 마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무겁고 힘든 잔일 수 있습니다. 더 큰 잔을 순종할 때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첫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가족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요,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세워가는 능력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주셔서 이렇게 교회의 발걸음으로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역사를 뚫고 교회에 오게 하시고 또한 오게 하셨사오니 그 다음 걸음들, 믿음의 발걸음들 하나님 걸어가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한번 찾아보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주님 만나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함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바깥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모임이 1시부터 남녀전도의 연합으로 우리 친교실에서 진행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성경 일독학교가 있습니다. 구약 4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두 계열로 나눈다. 저도 들었는데 저희 아내한테 들은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계열 중에 우리가 참 믿음의 계열로 계승하는 일을 잘 배울 것입니다. 많이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4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연말 시상, 전도, 그리고 출석, 다독 및 올해의 정착자 성경 증정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 받으셔가지고 내년에 개역개정 안 사시고 다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성탄 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날 찬양과 그리고 글씨 발표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등 많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우리 사모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평일 2시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날 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참 우리 한번 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으시면서 암송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박종현 형제님, 아이고 너무 동안이라 빠마도 잘 돼 있고 근데 저보다 조금 형님이십니다. 근데 참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회 또 오시길 바랍니다. 선물 못 받아가셔도. 그리고 오늘 또 김혜린 성도님이, 김혜린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참 이름이 너무 아름다우신데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유용하게 쓰시라고 우리 성도를 빛과 소금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소금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건강한 소금 드렸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뒤에 전도사님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윤현선 청년이 가시라는 찬양, 가시 저도 못 들어본 찬양인데 가시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내 삶
자기 생명을 주신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과 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추수 감사 예물로 또한 한 주 지났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록한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에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또한 기록한 감사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또한 드려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1조의 예물도 드립니다.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리라고 시험하라고 또한 말씀하신 그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역사와 큰 복이 하나님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충만대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들의 삶, 이들의 또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잔을 마시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능력과 충만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 식사 저쪽에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전주에서 김치가 그리고 한인숙 집사님이 수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며